말씀이 쏙쏙 쑥쑥쑥쑥쑥 믿음이 쑥쑥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요. 으라차차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이끄는 믿음의 어린이. 믿음 팡팡 팡팡팡팡팡 모두 모여라. 세상을 이끄는 믿음의 어린이.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모두 버리고 퐁퐁퐁퐁 사랑 가득 나눠주어요. 쏙쏙쏙쏙쏙 말씀이 쏙쏙 쑥쑥쑥쑥쑥 믿음이 쑥쑥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요. 으라차차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이끄는 믿음의 어린이. 믿음 팡팡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어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도 있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 풍습을 따라 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에스라는 울며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높여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경배드려요!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응답하며 경배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감동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아멘! 아멘! 말씀대로 초막을 만들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행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를 고백해요. 아멘! 아멘! 말씀을 따라 행해야 살 텐데 죄만 지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앞으로 말씀대로 살 것을 약속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내용들을 같이 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던 내용까지 봤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왕들이 나타났고 또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셔서 경고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결국 불순종하게 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불의한 일들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패망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서의 내용들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고 나서 나중에 부분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유다왕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이 여호야긴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나중에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 여호야긴 왕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열왕기서 그 다음에 역대기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역대기서도 마찬가지로 역대기서 마지막에 보면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앞에서 본 것처럼 에스라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역사서로서 에스라서는 에스라서와 이어서 나오게 되는 느헤미야서까지 이어지는데 이 내용들은 원래는 같은 책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책이었는데 후대에 이것이 둘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라고 하면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생존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았는지 또 신앙 공동체로서 각자가 처한 삶의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과 포로 귀환기의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자신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함 속에서 그 포로기 속에 포로가 된 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혼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방향들을 제시해 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에스라서의 주목할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36장 23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결말 부분과 그리고 에스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도입 부분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반포하면서 포로의 신분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고 또 성전을 복구하라는 그런 명령들을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그 분열왕국 시절에 있었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런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들을 보면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갈대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멸망과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감되어질 거라는 그런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칙령을 선포하게 되면서 성전이 건축되고 포로 귀환이 명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사야서도 동일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의 건축이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고 그것이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고레스가 반포했던 이 내용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처럼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영적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예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땅 가운데 예배 처소를 다시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이 사건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때 당시의 성전의 모습은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성전의 그런 화려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을 여전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 성취의 의미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며 세상의 주관자들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했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내용들을 에스라서가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개혁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초반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인데 당시에 스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예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1차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또 성전을 또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슈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땅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주변 민족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그때 후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도 주고 또 뇌물도 주면서 이 왕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 왕을 설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일단 당분간 건축을 중단해라 라고 이렇게 명하게 되죠. 그래서 제2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약 18년 후에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우리 예언서에 나오는 이 두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이들의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된 이후로부터 약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완성하게 됩니다. 이 또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2성전이라고도 불리고 이것이 스룹바벨로부터 시작되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던 가운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이 되었던 해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한 이후로 약 57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2차로 포로 기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의 중심 인물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2차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죠. 이렇게 복귀한 에스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귀환한 후에 시작된 이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사회적 규범임을 선포하고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의 혼인의 심각성을 에스라로부터 지적받고 또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국가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다윗 이후인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어졌었고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과 정치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 그들의 공주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이 왕비들을 두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 그 왕비들을 통해서 타고 들어온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종교적 문화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점 우상 숭배와 배교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적인 영역, 사회적 영역, 문화적 영역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방 민족과의 혼인 잔치가 가지는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들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렇게 깨달으면서 잘못을 자백하고 또 회개하게 되면서 에스라의 말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혼인한 사람들의 명단들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지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문제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잘못을 일깨워 주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에스라서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주시는 일을 주님께서 언제까지 반복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의 잘못을 오늘도 똑같이 하며 후회하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깊이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개혁을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혁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남편과 또 아내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 어제의 모습과 얼마나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돌아보고 또 더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함께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행사를 치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감정을 높이는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의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문제를 받아들이고 또 잘못들을 사과하는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배우고 또 우리들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방법들을 배우고 또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올바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갈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